오늘 본문 말씀은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말씀은 골로새라고 하는 작은 소도시에 있는 골로새 교회에 향한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골로새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그 골로새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상황을 보면 골로새 교회가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작은 도시에 아주 작은 교회였는데 이 작은 교회에 이단이 들어왔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온 거지요. 두 가지 이단이 들어왔는데요. 유대주의라고 하는 이단하고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에 가족처럼 오순도순 믿음 생활하는데 위협을 끼칠 만한 이단이 들어오니까 얼마나 교회가 어려워졌겠습니까?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지금 이 바울이 이 소식을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선생님, 골로새 교회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울이 가서 해결하면 되는데 바울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그 소식을 들은 것이 감옥 속에서입니다. 바울은 교회 스승인데 감옥 속에 있고 자신이 사랑하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지금 이단 때문에 위협 속에 있는 상황에서 쓰여진 성경책이 골로새서입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바울이라면 어떤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작은 교회가 어려움에 빠져 있고 본인은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두 가지를 조언을 합니다. 그 두 가지 조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이 했던 조언은 예수님은 참 위대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골로새 교인들에게 끝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예수님은 위대하시다. 이것이 강조한 점입니다. 여러분, 자, 골로새 교회가 이단에 빠졌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 속에 있습니다. 이러기가 더 쉽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했길래 이단이 침투하는 걸 그냥 방관했단 말입니까? 아니, 이단이 들어왔으면 바른 가르침으로 물리쳐야지 왜 교회가 어려움에 빠지도록 지금까지 골로새 성도들은 뭐 했습니까? 직분자들은 뭐 하고 있었던 겁니까? 하나하나 조목조목 꾸짖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영지주의가 어떤 점에서 잘못인지, 율법주의가 어떤 점에 잘못인지 하나하나 꾸짖을 수 있었을 텐데 바울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잘못에 대해서 꾸짖기 전에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예수님을 더 잘 믿으라고 격려하는 거죠. 비유하자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은 여기 지금 앞에 앉아가지고 제 설교가 빨리 끝내기를 바라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하고 비슷합니다. 교회가 아직까지 작고 미성숙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미성숙한 어린 아이들은 아직까지 미성숙하기 때문에 철없는 게 당연하지요.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조용히 해라, 떠들지 마라, 목사님이 눈치 준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얘네들은 어린 아이들이니까 또 떠들게 되고 또 신나게 몸을 움직이고 싶어 하는 게 어린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에게는 이런저런 잘못을 지적하는 것보다 더 훌륭한 교육 방법이 칭찬하고 격려하는 거죠. 니네들 진짜 잘한다. 어떻게 이렇게 오래 앉아 있을 수 있니? 너무너무 이쁘구나. 자꾸 이렇게 말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입니다.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이 택한 방법은 이런저런 잘못에 대해서 꾸짖기보다는 괜찮아요. 여러분들 그래도 훌륭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것만 잘 가지시면 돼요. 뿌리가 튼튼하면 아무리 비바람이 쳐도 이파리가 떨어지고 줄기가 흔들려도 뿌리가 튼튼하면 그 나무가 살아나듯이 예수님 믿는 믿음에 더 굳게 뿌리를 내리세요. 이게 바울의 첫 번째 조언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조언을 여러분에게 주신 조언이라 생각하고 예수님도 잘 믿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할까요? 잘 하실 줄 믿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조언입니다. 신앙적인 조언은 예수님을 더 잘 믿으세요 하는 조언이고요. 일상생활 속에서의 두 번째 조언 따라하겠습니다. 성도의 위대성은 감사에 있다. 감사하라 하는 것이 바울의 두 번째 조언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감사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본인이 감옥 속에 갇혔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이단에 빠져 있습니다. 감사하기 참 힘든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골로새 교회, 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바울이 권하는 것은 감사입니다. 골로새서는 아주 짧은 성경입니다. 4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4장에 무려 감사라는 단어가 46번 나옵니다. 여러분, 기쁠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요.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감사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습니다. 자, 어떻게 바울은 어려운 상황에서 감사하라고 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우리가 15절, 16절, 17절 읽었는데요. 그 말씀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1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에 있을 때 감사할 수 있다. 16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요로워야 감사할 수 있다. 17절에 보면 모든 일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감사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단어가 2가지가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감사가 가능한 이유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계셔야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울의 권고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기쁜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할 수 있고 큰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할 수 있는데, 바울은 우리는 약하지만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있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새겨지면 내가 은혜를 고백할 수 있고 그래서 감사할 수 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새기셔서 마음에 늘 주님을 담으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와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 하신 기적을 한번 생각해보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유일한 기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 그러니까 2만 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그 사건, 위대한 기적이죠.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를 놓고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배부르게 먹게 하신 다음에 부스러기를 12광주리에 담는 위대한 기적을 예수님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예수님의 행동에서 기억해야 될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 구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셔서 뭐 하셨습니까? 축사하셨다. 축사라는 말은 축복과 감사의 기도,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도시락 하나를 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 이 도시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하신 후에 2만 명에게 그걸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기적이 일어난 거죠. 순서가 중요합니다. 모두가 배불리 먹는 기적을 체험한 다음에 예수님이 감사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 2만 명 앞에 이 작은 도시락이라도 감사합니다. 감사하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적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가 기적을 만든다.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기적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늘 감사를 고백하면 그 감사의 고백 때문에 기적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일교회 73년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고 감사의 역사고 여러분의 삶의 지금까지의 삶의 모든 모습이 기적이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 늘 간직하시고 날마다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기적 가운데 감사와 기적을 두루두루 체험하시는 살아가는 신일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 신일교회 모든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 한 가족임을 확인합니다. 우리 예배당을 들어올 때마다 만나는 모든 분들을 가족으로 대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늘 자랑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신일교회 73주년 생일을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 아름다운 가을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며 감사하게 해주신 것도 참으로 감사합니다. 1년 52주 365일 늘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일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